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기 보니까 천국에서 작다와 천국에서 크다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천국에서 크다와 작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참 이것도 어려운 말씀 같아요. 천국에서 작은 자는 어떤 자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리키면 그게 천국에서 작다라고 하고, 자, 이를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뭔가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원문으로도 보겠지만 지금 19절은 그러므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쭉 하시는데 팔복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을 말씀하셨고 또한 단락으로서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도 살펴봤지만 17절과 18절도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17절과 18절도 이렇게 그러므로 이어지고 18절과 19절도 그러므로로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요 19절 다음에 2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서 다 연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 이게 원문을 안 보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한글 성경 가지고도 이렇게 볼 수 좀 있는 것은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뭔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뭔가는 18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죠.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율법의 1.1익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1.1익. 이 1.1익이 지극히 작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이라고는 것과 획이라는 것, 특히 획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이 작은 뿔이라는 그런 단어라고 있죠. 획이 케라이야. 그 단어가 케라소와 같은 의미인데, 자, 이게 작은 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지극히 작은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으로부터 1.1익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예수가 천이라고 했죠. 단수인, 하늘 쫓게 되는 성전, 말하는 성전, 두 번째 성전, 오신 예수가, 그래서 그것이 부서지고 깨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8절에서 이 1.1익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부서지고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란 진리가 드러나서 그것이 땅적 깨림인 성전, 율법적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리가 된 진짜 하늘이 된다는 그런 말을 18절에서 하고 19절에서 그러므로로 나오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물론 원문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것은 예손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버린다. 버린다는 것이 이제 파괴한다는 건데 의미가 그러면 천국이 작다라는 그런 말이고 이걸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이 크다라는 그런 말이니까 여러분이 이 의미를 조금 뭔가 좀 감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 큰 자라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선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 담긴 그 원어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계명이라는 게 다 나오죠. 계명. 이게 엔톨레인데 그 앞에 호가 붙었습니다. 호 엔톨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작다는 것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단어는 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호 엘라키스토스이고 또 뒤에 또 작은 자가 한 번 나오죠. 그건 정관사가 없이 그냥 엘라키스토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라는 것은 헤이스라는 단어고 이 버리다가 리우입니다. 리우 오서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가르치다가 디다스코이고 여기 또 천국이 나오죠. 여기 천국이라는 천은 호 우라노스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진다고 할 때 그 천은 단수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천이 복수다 그 말입니다. 복수, 쌍수, 짝수다. 그 다음에 호 바실레아가 나라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거기 작은 자 엘라케스토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며 했는데 여기서 일을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근데 행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이 행하다라는 것이 포이에온데 그러니까 계명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행한다는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행한다는 게 아니죠. 포이에오로 썼으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린다. 그러면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뭔가 좀 감이 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근거로 뭘 주장합니까? 차등 상급을 주장하는 차등 상급론자들이 있는 거죠. 이거 봐라.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차등 상급론을 주장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금면류관을 받는 그래서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자가 되고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만 믿는 정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 자 믿음이 적은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급을 적게 받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개털 모자 쓰고 개집 같은 데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이렇게 차등이 있으면 계급이 있으면 서열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차등 상급론으로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본 강도예요. 강도. 선한 양의 털과 가죽과 고기까지 다 뺏어먹는 약탈하는 강도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 상급론을 주장해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지 않았겠어요? 한번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아, 계명을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지극히 작은 자든 뭐든 간에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 뭐냐? 다 배운 말씀이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 첫 번째 목요일 때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런 요거 똑같은 그런 원문을 보았는데요. 자, 천이라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호 우라누스인데 이게 복수고 호 바실레가 나란데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그 하늘들의 그 나라예요. 그러면 천국이 복수면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된 자를 말한다고 했죠. 진리가 된 자. 자, 그걸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되는 거지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국이라는 단어, 호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는 이게 바실리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은 뭐라고 했습니까? 섬긴다는 의미라고 했죠.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진리로 섬김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로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건 또한 내가 지금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진리가 완성된 자들이 있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천국의 큰 자라고 하고 작은 자라고 하면 그럼 뭡니까? 천국의 큰 자는 진리가 많이 담겨 있는 자,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고, 천국의 작은 자는 진리를 적게 깨달은 자, 진리가 조금밖에 없는 자,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진리가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이 되면 그냥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의 구별이 없어요. 아니, 천국에 그렇게 구별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뭔가를 또 보겠지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크다 작다라는 그런 표현은 진리와 율법을 가리키는 거지 사람의 성취 정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 진리냐 비진리냐의 요 관계예요. 자, 우리가 진리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게 천국의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천국의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는 합당치 않은 자다. 천국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작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게 천국에 작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가리키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천국에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자,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의의를 쌓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내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담겨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에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내 율법을 다 지켜서 열심히 행해서 그 의의로 내가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런 자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 뒤에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는 자예요. 그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그 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들, 그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천국에 못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 그 말이죠. 그래서 이어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과 20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이 연결됩니다. 20절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의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19절 다음에 20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자 20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뭡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적인 의 아닙니까? 자기들의 행위로 쌓은 인간들의 의, 그거로 가려고 하는 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율법적 의를 가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똑같죠. 그들보다 더 우리가 나은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도 아닐 뿐더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갖는다는 것은 그 율법적인 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20절 말씀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차원이 다른 의예요. 차원이 다른 의. 그건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내가 그 의가 되면 차원이 다른 의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에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버리면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서 그 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들이니까 그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뭔지 깨달아 알면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해서 우리를 그렇게 진리로 만들어서 진리가 되게 해서 내가 진리가 깨달으면 그 의가 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국이 큰 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뭘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의 순서대로 볼게요. 한글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자, 요 구절이 헤이스부터 나옵니다. 헤이스는 하나인데 이게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호 엔톨레가 이게 계명인데 이게 복수고요. 후투스라는 대명사. 그 다음에 호 엘라키스토스 작은 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는 앞에 헤이스가 형용사니까 그것이 수식합니다. 계명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 계명들이라는 그 말이겠죠. 하나라는 그 계명들. 그러면 하나라는 그 계명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하나라는 계명들은 지극히 작은 것.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 중에 하나라고 하면 많은 계명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수많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말이 되죠.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헤이스가 하나, 형용사로 계명들을 수식하니까 하나를 말하는 그 계명들, 즉 그 하나라는 계명들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를 말하는 그 계명들. 여러분 계명들이 뭡니까?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십계명이라고 나오죠. 십계명. 십계명은 열이라는 그 계명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열인데 우리가 숫자가 열인데 이게 단수로 쓴다니까요. 열이라는 그 계명. 계명들은 복수인데 열은 단수예요. 그러면 이 계명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로 표현하지만 그게 하나다 그런 얘기다. 완성, 하나, 사랑, 진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것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들이 뭐란 얘기죠? 하나, 진리,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축약하면 계명의 열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했죠. 그는 앞에 5과 뒤에 5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라는 계명, 그건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가 계명입니까? 사랑 진리는 원래 구약에서 계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체 열이 결국은 하나인데, 그게 사랑인데, 진리인데, 그걸 하나라는 계명으로 단수로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추각하면 십계명입니다. 1에서 10까지 숫자를 조합하면 수많은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많은 계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추격하면, 깨달아 알면 그게 하나,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에서 10을 조합하면 수많은 숫자를 만들어내요. 많은 율법처럼 보이지만 그걸 깨닫게 되면 그 계명들이 하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것은 하나라는 그 계명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 아까 거기에 호가 붙었습니다. 호, 엘라키스토스. 이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이 계명들의 지극히 작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아까 18절에도 1.1에게서 회개라는 단어, 이 케라이아, 케라스가 작은 뿌리라고 했죠.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18절과 19절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계명들 안에 들어있는 지극히 작은 것, 율법이 1.16. 이게 뭡니까? 계명의 진위. 그 계명들 안에 있는 진위는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계명의 DNA예요. 율법의 DNA.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린다고 하는 거죠.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채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에서 파괴하다라는 것은 17절에도 나왔죠. 율법과 선제를 내가 폐하러 온 곳이 아니다 할 때 그 폐하다, 파괴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카탈리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리오고 그때는 카탈리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파괴하고 부수는데 그렇게 파괴되면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고 했죠? 그거와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그냥 리오로 썼어요. 그냥 파괴하고 망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계명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천국 사람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야. 지옥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 자식. 자,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했는데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걸 천국이에요. 진리가 들으면 내가 그 나라가 되는 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라는 상태가 된, 하늘의 완성된 자들인 진리가 든 자들이 그들을 볼 때 저들은 지극히 작은 자네,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네, 지옥 자식이네 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완성으로 내 안에 티지를 못하면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 율법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율법을 파괴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자는 율법으로 그 진리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니까요. 율법을 내줬습니까? 예수가 왜 왔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라고 오신 거죠.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파괴해서, 파괴한다는 것은 그것이 부서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진리를 깨달으면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라고 율법을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린다는 것은 그 율법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의로 가려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그 파악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율법으로 하늘의 진리를 알아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의 지극히 작은 것이 가리키는 그 하나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파괴하고 망치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누구요? 예수 율법으로 그 하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파괴의 상태로 사람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아는 것, 율법으로 알으면 진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무리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작은 자를 뭐라고 하죠? 큰 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그래서 작은 자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주시고, 자, 진리를 완성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아들 진리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큰 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행하며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것을 버리고, 그걸 버리면 안 되겠죠. 그걸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저 계명을 율례와 규례로 알고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잘 구별하세요. 앞에 지극히 작다는 것은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고, 지극히 뒤에 작다는 것은 그냥 정관사가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지옥의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죠. 네, 이를 행한다에서 이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행한다예요. 행하다 포이에요. 또 나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뜻이 만들다, 되게 하다, 되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르려는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 행함이라는 것이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자, 율법, 그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한다는 건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 속에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으로 진리를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진리를 되게 하는 자, 이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율법적 존재죠. 그 율법적 존재인 우리를 파괴하고 그리스도 진리가 되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르쳐 이르시되에서 가르치다가 디다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르치다, 디다스코. 여기서도 가르치다,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지금 육을 입고 오셔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죽고 그리스도 진리를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진리로, 그리스도로, 아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행하며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분이 십자가라는 자기 부인을 가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분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진리가 와야, 자, 우리가 그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면,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천국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자, 왜 그걸 가까이 왔다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까이 오면 아직 여기 오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가까이 왔다는 단어를 보면 이게 완료를 쓰고 있어요. 이미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은 어디서 합니까? 그분이 죽고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완성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옴으로써 완성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 완성까지 도달되지 못한 자들의 상태, 즉 천국의 말씀을 지금 듣죠. 진리 말씀을 듣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상태가 천국에서 작은 자다. 결론적으로 천국이 되지 못한 자, 천국이 아닌 자, 우리말로 세상말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율법, 그 계명의 열, 그걸 11조로 알아야 돼요. 11조가 뭡니까? 열의 하나. 그러니까 10계명이나 계명열이나 11조나 똑같은 말이에요. 열의 하나. 그 사랑 그 진리. 그것을 그러니까 11조로 그 계명열을 11조로 그 하나로 그 진리로 사랑으로 깨닫고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하면 즉 나의 마음의 곳간에 하늘의 양식이 없는 자, 그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을 천국이 되지 못한다. 천국이 아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죽을게 죽으시고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천국의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고 그것을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알면 그죠?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이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거 진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단순히 규범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랑으로 그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행한다, 포이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죠. 내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이 사랑으로 내 마음의 양식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양식으로 살고 자, 내 안에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을 건네주는 자가 되죠.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우리 안에 그 양식이 있죠. 이제 그 양식이 있는 것이 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입에서 진리 말씀이 나가지 못합니까? 컵에 물이 담길 때 그게 넘치지 않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잘람잘람 할 때 그때는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좀 더 부으면 넘쳐요. 내 안에 그 말씀이 가득 차면 당연히 흘러나가게 되어 있지. 그게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그 말씀을 또 성경이 길기 때문에 그걸 보기 전에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계명이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보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본문에 이 계명은 복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 단수를 쓰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복수의 계명은 계명이 열이라는 거. 모든 말씀, 율법을 추격하면 계명이 열인데, 자, 우리가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뭐랍니까? 하나라는 그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라는 그 계명들. 그 계명들은 하나입니다. 사랑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진리를 계명이라고 할 때 그걸 단수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단수로 쓸 때는 여러분들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의 조항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계명의 하나가 단수일 때 십계명이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그런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단수로 쓸 때는 열이라는 계명이 하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랑 진리.
그렇게 되면 그걸 계명 단수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부분적으로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지금 이 구절이 간단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 같이 보입니까? 이게 원어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노모스로 일반적인 법으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계명은 고 엔톨레육의 단수예요. 단수. 이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 계명인 사랑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 복수일 때는 열이라는 계명 들을 때 그걸 계명들을 복수로 쓰고 계명의 단수로 쓸 때는 뭐라고요? 그 열이라는 계명들이 결국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를 가리키죠. 사랑 진리. 그걸 계명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 때 이 계명이 전부 다 단수입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계명. 근데 십계명에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계명이 전체가 하나 사랑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럴 때 그걸 계명이라고 할 때 그걸 단수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알고 행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하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그 계명은 단수는 십계명이라는 열이라는 그 계명들이 그 하나로 축약되는 사랑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계명의 열을 앞에다서 계명으로 뒤에다서 계명으로 나눈다고 보면 앞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뒤에다서는 이웃 사랑. 이웃은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 이웃으로서는 예수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은 같다, 하나다. 그러니까 계명의 열이라는 결국 하나다. 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는 그 계명 단수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하나에서부터 10가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은 완성으로 그걸 하나로 사랑으로 깨닫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죠. 그 강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달리다, 매달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두 계명에 매달려 있대요. 두 계명은 하나죠. 사랑이죠. 사랑에 매달려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그 계명들,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의 완성은 하나 사랑 진리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을 하나의 계명이라고 할 때 그걸 단수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 계명의 이름에 그러면 앞에 거는 일단 보지 마시고 계명의 이름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럼 계명이 뭐예요? 사랑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계명이라는 건 사랑 진리 단수로 쓰니까 깨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게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할 때 깨닫다는 단어는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가 코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떠나서 없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율법이 없었다, 율법을 떠났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었다, 율법이 떠났다는 것은 그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미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를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뒤에 다 기록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자,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라고 줬어요. 그것으로 지혜를 깨달아 알라고 줬습니다. 그래, 율법이 뭔지를 의미를 몰라요, 내가. 그럼 열심히 율법을 행하겠죠.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 그럼 그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말을 볼 것이고, 그리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있는데,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죄는 진짜 죄가 드러난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계명, 이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걸 행하라는 것이 아니었네라고 깨달으면 죄가 드러난 거지요. 여러분, 죄가 드러난 거. 그러면 죽었다. 죽었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문 안 보도록. 이게 타나토스예요. 타나토스. 완성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은 해결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죄는 살아난다가 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면 죄는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아,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왜 죄가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죠. 따라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런데 내가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진리의 이름에 그 행위 자체가 죄였구나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죠. 이때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진짜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드러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니까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죽다가 동사인데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타나토스의 동사형입니다. 이게 타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내가 죄를 깨달으면 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이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타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완성의 죽음.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계명,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 죄라는 것이 위 것으로 진리로 깨달아지고 죄는 살아나고 내가 완성의 죽음을 죽게 되더라. 타나토스가 되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이 말씀이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말씀을 행위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죽은 겁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밖에 놓고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밖에다 놓고 부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번역이 이제 엉망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 진리가 없으니까 주여 주여 할 거 아닙니까? 밖에다 놓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 이때 행하다가 포이에오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면 그게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밖에다 놓고 내가 부르면 그건 연합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주여 주여 삼창하죠. 그것도 누가 더 소리를 크게 내나,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시험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접니다. 그렇게 율법이 죽고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던 나도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보던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보고 있던 나도 동시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이 죽은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책이 행위책이 아니라
생명책이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 율법도 떠나고 나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책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책들이 나오고 다른 책이 나오는데 책들이 복수입니다. 이건 행위책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책은 단수예요. 근데 이걸 생명책이라고 했는데 책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책들은 복수고 행위책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책은 단수인데 이게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 생명책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로 보면 그게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책이 이제 생명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생명이 되면 내 안에 말씀을 보고 내가 뭔 걸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왜요? 밖에 있어야 명령하고 나는 그 앞에 뭔가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형국이 되잖아요.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명만 품은 존재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나 육신의 생각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주체가 되는 거.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체가 되어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대상화하는 거죠.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푸니마, 진리, 생명이 가득하면 이제 우리 욕망이 자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을 심판한 거야 라는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말, 그 영이 어떤 영이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하면, 같은 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고 판단해요. 그 말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영이 진리고 사랑이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어디를 보아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를 알았으면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표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이 행위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고 그리스도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지금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거, 율법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 무언가를 의미를 몰랐을 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뭐라고 했어요? 저런 자는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최고봉에 있을 때, 율법에 능통할 때 그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잔멸할 정도로, 잔멸한다는 단어를 쓸 정도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오게 가두는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만나고 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둬놓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율법이 뭔지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가늠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이들이 율법을 행하면서도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들의 상태예요. 자,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 사건은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가늠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니, 진리가 보입니까? 가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사건을 이용하는 거죠. 진짜 이 땅에서 육체적인 가늠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가늠인지를 지금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가늠을 하는 것이 가늠이 아니라 뭐가 진짜 가늠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묻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아, 율법에 보면 이렇게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그런 가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육체는 가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들은 자, 율법이라는 다른 남편을 내가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늠이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가늠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남녀간의 불미스러운 육체적인 관계를 가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보고 행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육체는 가늠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가늠한 거야. 왜냐하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을 두고 열심히 그것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가늠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니까 그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잖아요. 자,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을 쓴다는 것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것도 뒷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 관한 말씀도 보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때 뭡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가 뭔지 드러나는 거죠. 죄가 드러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나니까 죽었기 때문에 고소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 가늠한 여인이. 죄는 그러니까 살아나고 죽어야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내려보면 선악과를 먹고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 죄를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반대예요. 여기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가리키죠. 자,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먼저 율법적 본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먹습니다. 먹고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은혜에서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 알면 되는데 이들이 눈이 밝았다는 것은 그걸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율법적 선악 구조가 밝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더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했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구나 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라니까요.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무화과가 뭡니까?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거죠. 무화과는 꽃이 아니라는 건데 사실상 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무화과 자체가 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열매인데 열매를 맺었는데 씨가 없습니다. 무화과는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건 뭡니까? 말씀 진리가 없는 거죠. 율법적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씨가 없는 것, 말씀 진리가 없는 것은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율법적 행위를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더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선악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행위를 하는데 그게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살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겠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말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난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선악 구조가 더 밝아졌다 그 말입니다. 율법적 기준으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이런 것이 더 선명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율법을 열심히 할 때는 율법이 의미하는 게 몰랐기 때문에 저런 사람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눈먼 거예요.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이 살았다는 거죠. 왜 진짜 죄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고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던 이가 되는 거죠. 그 말은 그가 율법을 열심히 행했지만 그 율법의 진리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데 살았다는 거죠.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계명, 호엔틀레, 단수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느냐면 이 로마서 7장 9절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와서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계명이라는 거, 이게 사랑,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10계명 중에 하나는 그 계명이 아니라 자,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다. 그걸 세 계명이라고 할 때 그 계명,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율법을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보니까 죄가 뭔지 깨달은 거죠. 죄는 살아났죠. 그럼 나는 죽었네. 타나토의 죽음, 완성의 죽음 이라는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말하는 말에서 자,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아, 나는 살인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이 계명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뭡니까? 그동안에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뭐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 있는 사람이면 아니 보편적 인간이면 아니 초등학생도 아,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고 벌을 받는다는 거 다 알 텐데 성경에 그런 말을 놓겠어요? 저 미개인들도 살인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륜의 도덕, 윤리도덕적인 거 아니겠어요? 부모 공경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부모라는 것은 부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와 연합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한 거라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그런 걸 써놓겠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고 영인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했겠지라고 제가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리인데 그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 십계명의 마지막에 탐심으로 끝납니다. 모든 게 탐심이야. 탐심이 뭡니까? 율법적 선악 구조로 보는 거죠. 모든 걸 둘로 보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죠. 그게 하나님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니까. 다 하나입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가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라는 사랑 진리를 말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십계명에 나오는 거,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수많은 말씀과 표적들,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가 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죽은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희생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에서 이제 요거 끝나면은 계명의 말씀을 해요. 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구약에서 희생제사 드리지 마, 살인하지 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놓고 그걸 하나님의 앞에, 제단 앞에 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대적한다고 그러죠.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마귀 사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을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가면 제단에서 죽고 우리한테 넘어온다니까요. 그게 다 60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한 바퀴 도는 거. 우리가 진리를 깨닫다는 것이 60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밖에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자, 그렇게 그 계명의 진이 안에는 담긴 진리를 알면, 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은 진리의 이름에, 진리가 뭔지 깨달았으니까 죄가 뭔지 알았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나타도 죽음, 완성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행하던 때는 죄는 죽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율법을 행하면 살아난 거니까. 근데 본인은 살았어요. 이제 반대로 계명의 이름에 진리가 뭔지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죄는 살아나고, 아, 이게 죄였구나,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 9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계명이라는 호엔툴레 복수를 보면서 여기는 계명 단수인 호엔툴레가 뭔가를 본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안에 풍부한 진리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을 문자로 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라는 계명들의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면, 파괴하면, 망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다, 천국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아는 것이 진리를 파괴하는, 망치는 거죠. 그리고 그 파괴한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이 아니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네, 천국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그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완성으로 내 안에 들지를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율법으로 진리를 파괴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으로 하늘의 진리를 알아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보면 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네, 천국이 아니네, 지옥 자식이네 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지극히 작다, 이게 다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